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고등학생 시절인데도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사택이 교회랑 항상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사택이 예배당 위층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배당과 목사님 사택이 마당을 공유하는 일들도 많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 일하면서 목사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를 돌이켜보면 약간의 마음의 불안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 내가 아는 그 모습과 같을까 다를까? 혹시 겉과 속이 다르신 건 아닐까? 그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속으로는 다른 걸 믿는 건 아닐까? 정말로 저걸 믿으시는 걸까? 그런 게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분도 나중에 변하시는 건 아닐까?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나이가 들고 나면 처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만났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아니 그 전부터 어떤 목사가 될까 많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목사. 저렇게 말하는데 저 말에 뒤에 숨은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목사. 세월이 흘러서 교회를 떠나거나 은퇴할 때가 되어도 처음 부임할 때와 태도가 그리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말은 결이 하나라는 말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돈이 많아졌다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결이 달라지거나 여러 결을 갖지 않고 한결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마음은 한결 같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태도는, 사랑은 한결 같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는 주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은 거의 그의 통치 기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는 일에 힘썼고 산당들을 없애기에 노력했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든 왕이었습니다.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밖에 없대요. 여러분,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주님도 날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만이 도우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지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더욱 감사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기에 힘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내니까요. 이 할머니 태후가 손자인 왕이 온 땅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태후의 직위를 폐위시키고 그 아세라 상을 갖다가 찍어 빠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립니다. 이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혈연이라고 봐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바르게 서려고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앞에서 산당을 제거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살렘입니다. 살렘,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다 평화, 평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샬롬의 부차적인 의미라고 해도 됩니다. 진짜 샬롬의 원래 의미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거예요. 퍼펙트하기보다는 wholeness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이제 네가 이 땅으로 40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이들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내가 400년을 참고 그 다음에 400년 뒤에 이들의 죄가 차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득 차다라는 단어가 살렘입니다. 죄가 살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이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의 마음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다른 마음으로는 다른 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다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 왕조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통치하는 35년간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진짜로 평화가, 샬롬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아사 왕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 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이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합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하자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겨서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 싶습니다. 그러다 결국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집니다. 당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부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그가 이제 통치 말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발의 병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사람이 끝까지 한결같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허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난 안 그럴 거야. 나는 예외야.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난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관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요,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목사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제일 고마운지 아십니까? 약속된 예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는 성도입니다. 다음 주일에 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성도가 참 고맙습니다.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 어떤 일을 맡겼는데 혹시 늦을까 빠질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성도, 그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처음처럼 늘 한결같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시간에 거기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귀합니다. 젊을 때는요, 톡톡 튀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예상 밖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에서도 막 열정적으로 섬기고 일하는 분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한결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예상 가능한 사람이 편해요. 대하기 쉽다는 말이 아니라 신뢰가 간다는 말입니다. 백용옥 작가의 애인에게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답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이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요,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끌리죠. 제 아내가 저의 예측할 수 없는 그 매력에. 근데 여러분, 너무 비웃는 거. 근데 여러분, 결혼 후에도 그러면 어떨까요? 결혼 후에도 예측이 안 되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날마다 불안하죠. 이 시간에 올까 안 올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빠질까. 그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는 약속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지켜나갈 때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측이 가능하면 평안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이자 예수를 믿고 새롭게 살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례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약속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전혀 그게 불안하지 않고 끝까지 그럴 거라는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자매와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는 그 세례식의 서약과 결단을 저 사람만큼은, 저 집사님만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며 살 것이라는 사실이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신뢰가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형편이 바뀌었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바쁘다고 이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놓이던 간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서운하다고, 배신당했다고 이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몸으로서 사랑하겠다라는 그날의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캐스퍼 터칼이라는 분이 쓴 책 리추얼의 힘에 보면 저자가 오늘날 종교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이 세큘러 커뮤니티를 찾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 말고 다른 커뮤니티가 교회가 해주었던 그 역할을 대신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세큘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노벤버 프로젝트, 그룹 뮤즈, 코세차, 터프마더, 캠프 그라운디드 같은 단체를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가장 놀랐던 대답 중에 하나는 크로스핏이었답니다. 크로스핏 아시죠? 여러 가지 되게 고강도의 운동을 한꺼번에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 운동 모임이 그냥 운동 취미 모임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연대로, 신뢰로 뭉쳐진 종교단체가 줄 수 있던 것을 제공해 줄 만큼 서로를 신뢰하면서, 어떤 이는 크로스핏이 내 교회다라고 말할 정도이고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 크로스핏의 코치를 인생 상담가요, 종교적 지도자처럼 삶의 멘토로 여기는 일이 번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크로스핏, 요가, 댄스, 취미 단체나 공동체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 요가 강사가 결혼 주례를 하고 장례식 집례도 한답니다. 이제 목사가 갈 데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내 삶의 중요한 공동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 가입한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멤버십 사인하고 들어갔다가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처럼 세례받을 때, 이 교회에 들어올 때 했던 약속을, 주님 앞에 했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켜야 할 곳으로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세례받을 때, 입교할 때,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을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사인할 때 그 모습, 그 정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정도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 안에서 사랑했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했더라면, 서운해도, 상처받았어도 용서하며 정말 사랑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속절없이 사람들을, 주님이 찾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대부분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이 그치자 다른 데 눈을 돌고 우상을 섬깁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자 다른 힘센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이 하나인 사람,
약속한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을 가거나 먼 타주로 보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애들이 전화를 안 해가지고 제 아내랑 둘이 그랬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더 염려스럽죠. 두렵죠.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 갖다 놔도 예상 가능한 아이, 예측 가능한 삶의 태도를 가진 아이라면 안심하죠. 불안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상 가능한 신앙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불안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한자어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코어가 단단해야 몸이 바르게 선다고 하는데 마음에도 중심, 가운데 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할 때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서 주인을 향하여 언제든지 꼿꼿하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서 저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고 저의 신앙은 변할 사람이 아니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신의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충성은 점점 사라지는 덕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결이 하나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곁에 있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